말라기 1장을 설교해야 하나 4장을 설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노트에다가 1자를 쫙 꺼놨는데 주보에다도 그렇게 1자를 입력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 고민이 항상 설교를 있거든요. 오늘은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4장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 그리고 6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6절. 6절에가 오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금년 들어서 성경을 읽기로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읽어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꼭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도전했다가 늘 실패하니까 구약을 나중에 읽자 하고 신약 성경을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기도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도전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우리는 제가 주도해서 함께 읽읍시다라고 하면서 매주일 읽을 범위들을 내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읽어야 된 성경의 범위 안에는 무슨 내용인가 하는 간단한 요약도 띄워드리고, 그리고 눈으로 읽을 만한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이라면 이번 주에 말라기 6장 6절까지 끝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 되지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또 함께 동행해 오시느라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접할 때에 흥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어떠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읽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기억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와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까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마치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다윗의 감성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인이 되는 거지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스스로 잘했다라는 박수도 되고 또 신약 성경도 잘 읽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박수도 되는 겁니다. 말라기 4장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라기 4장을 말라기 전체를 보기도 해야 되지만 말라기 4장을 보면 좋겠지요. 말라기 4장은요 크게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도 있겠지요.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연 현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지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끝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인지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든지 읽지 않는 사람이든지 자연 계시를 통해서든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종말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많은 자연이라든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선포하고 있지만 마치 양치기 소녀에게 맨날 속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처럼 종말이라는 사실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종말의 때에는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좀 궁금증을 가지고 정리를 해 놓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은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람이 둘로 나눠지겠는데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지겠다. 그래서 끝에는 악인에게는 악인으로서의 심판이 있겠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응분의 대가가 아름답게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저 용광로를 저 광양제철소 가가지고 멀리서 용광로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쇠가 만들어져 나오는 아주 새빨간 쇠덩이가 나오는 걸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화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는 보았지만 하여튼 성경에도 용광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자, 용광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용광로는 쇠를 달궈내는 것입니다. 쇠를 녹아내는 것이 용광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에는 지푸라기를 넣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용광로에 지푸라기가 던져지듯이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던져질 때가 오겠다. 지푸라기가 던져지듯이 용광로에 던져지면 가지도 완전히 타버리고 뿌리까지 완전히 타버려서 악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 소망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1절의 말씀에서 지푸라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마치 용광로에 타는 것이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타겠다. 자, 그런데 이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타겠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악한 사람들이 종말에 이와 같이 타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푸라기가 타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지푸라기가 타는 것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안 꺼집니다. 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치네. 작은 지푸라기가 그럴 수 있겠지요. 저 어렸을 때 가을거지가 끝나면 집을 이제
불쏘시개로 뭐죠? 그 불아궁이에 불때 갖고 겨울에 이제 살았으니까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짐승을 기르니까 소 여물로 쓰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우리 집채만하게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이 집더미를 쌓아 놓는데 겨울이 되면 동네 애들이 양지 바른 곳을 찾아가는데 이 집이 있는 이곳에 가면은 양지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따뜻하게 있다가 또 추우면 집 한번 빼가지고 불을 피우고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도 제 어렸을 때 크다 보면은 간혹 이 집 무더기를 태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불을 질러버린 적이 있어요. 싹 타버리죠.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큰 집 무더기도 말이죠. 집벼늘이라고 그러는데 집벼늘도 말이죠. 타고 나면은 재만 남아요. 그 큰 집 무더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발바닥에 밟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만 남아요. 자,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날이 되면은 불로 살아서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재와 같으리라. 얼마나 철저하게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죠.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미리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의인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겠지요. 2절의 말씀이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자, 의로운 사람에 대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10계명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 3계명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도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보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1계명 말씀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만이 10계명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인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를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10계명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공연불입니다. 그건 공연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2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첫째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사단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니, 애양간에 송아지가 갇혀 있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건강한 송아지가 애양간에서 뛰어나오면 그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뛰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다가오시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악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더불어서 참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서에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서 의로운 사람과 악인에 대한 구별을 말씀을 하시며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지요. 이제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저는 제목을 6절의 말씀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져왔고요. 여기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가운데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과 더불어 말씀을 마무리하겠고요. 4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였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은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다 기록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이 내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손목에 기록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손이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손으로 뭘 하라는 겁니다. 이마에 기록하라.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내 얼굴이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자 되어야 하지만, 누군가가 내 얼굴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자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문설주에 기록해서, 문지방에 기록해서 나가면서도, 내가 잠깐 출타하기 위해서 나가면서도 그 말씀을 딱 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떠한 일들을 내가 이루어갈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들어오면서도 문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서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았나, 잘 살지 못했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집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 국민들을 세계에 내보낼 때에, 그때에 공항에서 마지막 절차를 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있나 하는 것들을 확인한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애어보아라. 그 말씀을 애우고 가슴에 담고 출국하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그럽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쉐마라고 하는 원래 뜻은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세계의 어느 곳에 가든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듣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양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언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겠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끌어다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바로 그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하반절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곧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가졌던 사역에서는 엘리야의 열심이, 엘리야의 심정이, 엘리야의 능력이 곧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고, 주님께서는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허무시고 다 이것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먼저는 이 5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의 은혜를 주님께서 이때 시작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뭘까?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야만이 저주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직무, 그가 와야 할 이유,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해석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 세 가지의 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지를 받는 그러한 해석만 제가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족장들의 계보를 보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가 경외한 것처럼 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의 또 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또 아들이 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아들의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함으로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도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 달리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이 믿고 나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 고백에 대하여 부모된 내가 함께 아멘하고 고백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믿음의 후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은혜와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지도를 보면. 정치인들이 많은 것을 출마해서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대다수 거의 뭐 이렇게 서로 상대를 두고 한다면 50%도 못 얻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디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돌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까지밖에 못 살았지만 그의 업적을 말한다면은 유럽의 대륙과 아시아의 대륙과 아프리카의 대륙을 세상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다 함락했던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대륙을 정복한 유일한 인물을 인류 역사에서 더듬어내라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할 수 있지요. 자랑은 아니지만 마게도냐에 가봤더니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그러한 통치했던 그곳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영웅처럼 지금도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 가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있거든요. 그가 이곳까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한 유명한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3개 대륙을 점령했던 유일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부하들을 향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온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추진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의 부하들이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계 끝까지 가는 것이 대왕에게는 어울리는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접었다라고 그러죠. 대왕에게는 땅끝까지 가는 게 어울리지만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대왕과 함께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오면서 지금까지 점령했던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알렉산더가 대답했다, 이분에 대해 알아먹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간 그 말에 알렉산더가 수긍하고서 점령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많은 이들은 이를 성경적인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 부하들의 말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다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이라는 말을 가지고 접근해 보지요. 욕망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콩고물처럼 묻어 있으면 사람들의 욕망은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하고 뻔뻔스럽게 그 죄를 덮으면서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밟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죄성에 머물러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욕망입니다. 죄 속에 물든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는 욕망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욕망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욕망 말이죠. 그 욕망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욕망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려고 하는 그 무엇들이 죄성 속에 묻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구약성경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선포입니다. 심판날이 있다. 심판날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릴 거다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겁나, 그렇죠? 자,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끝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의 끝만 말하면 겁날 수도 있으니까 신약의 끝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분별하시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신약성경 끝에서는 말합니다. 곧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양과 염소로 쫙 갈라놓으죠. 놓고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이르도록 주의 은혜가 머물기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하여금 영적인 중요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75